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나의 피난처가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십니다. 내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연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절망과 위기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방망하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그와 같은 시간 되기를 원하는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남지영 권사님 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의 시작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늘빛 광성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흥왕해져가는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박경수 목사님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6장 말씀 전체로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이 시간엔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다 같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탄은 고난의 일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영적으로 넘어지게도 하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거나 바쁜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은 참 감사할 일인데 사탄은 그 틈을 타고 우리로 영적인 안일함에 나태함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은혜에 대한 갈망, 믿음으로 사는 깨어있는 삶을 그 삶을 향한 열망을 사그라뜨립니다. 또 자꾸만 바쁜 일을 우리에게 주므로 일이 많으면 야, 내 삶이 잘 되나 보다,
바쁜 거 보니까 내가 좀 이제 좀 내 생활이 좀 펴지겠구나 싶지만 그 바쁜 일과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나 사탄의 계략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일 쫓아다니며 바쁘게 살다 생을 다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한 싸움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 유다 땅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는 낙심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지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나왔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백성들의 아픔도 또 원성도 있었지만 함께 다시 힘을 내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선한 일엔 늘 방해와 공격이 있죠.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페르시아 제국의 방해가 될 것이라고 여긴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 방해와 음모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나머지 원수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이 있었던 지역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지역이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와 또 이 예루살렘 중간지대쯤 되는 바로 오노라고 하는 이 평촌에서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우리 한번 만나자 제안이 옵니다. 그가 만나자 했다는 것은 뭔가 좀 의논하자, 협상하자, 소위 정상회담하자 하는 것이죠. 평화회담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뭐 하고자 함이라고요? 해하고자 함이었다. 음모였고 간교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방해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만남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을까? 아니면 느헤미야가 탁월한 정보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산발랏의 속셈을 알았던 것일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하여 그 중심에 무엇이 그를 굳게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막중한 임무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위해 지금 내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사명과 목적이 나에게 있음을 잊고 자꾸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 더 좋은 것 없을까? 내가 다른 데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있을지 않을까? 내가 다른 것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다른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은 없을까? 자꾸만 내 마음이 이쪽 저쪽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때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일 놓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야 우리는 영적인 실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정이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그 일터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터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발랏이 거절하는 느헤미야에게 나는 안 만난다, 난 너 안 만난다 하는 이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그 만남을 요청합니다. 느헤미야가 여전히 거절하죠. 그러자 산발랏이 드디어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번째 전가를 보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을 통하여서 편지를 보내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편지에다가 편지를 밀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에도 가끔 보면 촌농 이렇게 떨어뜨리고 거기다 인장 꽝 찍어서 다 누가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이렇게 밀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답니다. 왜?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였을 텐데 봉하지 않는 편지를 종을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보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냄으로 사람들이 중간에 전달되는 과정에 이 편지를 꺼내 읽어보게 하고 이 편지의 내용이 온 사방팔방에 다 소문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6절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즉 느헤미야가 너 지금 왕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는구나, 너 스스로 왕이 되려는구나, 이 말이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도록 악한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하여도 대응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8절에 보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으니,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닥사스다처럼 유다의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모반이 아니다, 내가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공격하고 위협하고 헛소문까지 퍼뜨려 놓는다고 해도 나에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중심 속에 단 한 번도 내가 유다 땅에서 나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진 적이 없음을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람들의 공격보다 우리가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성령님의 비춰주시는 빛 아래에서 면밀히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악한 의도가 정말 없었는가? 나에게 정말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악의가 있지 않았는가? 나에게 나의 욕망과 탐심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가? 내가 박수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 원치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 나도 모르게 지금 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정말 당당하다 할지라도 주변이 자꾸만 나를 공격해오고 얼토당통하는 말로 나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면 때로는 내 한계에 다다라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9절에 보면 우리의 힘을 상징하는 손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손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과 두 번째는 오늘 제목과 같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손이 피곤하다는 말과 손이 힘있다는 말은 정반대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손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내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약해지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역시 의지하며 구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올해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실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내 인생의 환난과 능욕,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여전히 네 손을 힘있게 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뿐인 줄 아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에 대하여서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가 대답했던 고백,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반전을 주십니다. 어느 날 그렇게 산발랏의 의도를 파악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거절했던 느헤미야가 하루는 백성들을 보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이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눈에 들어왔던 것을 보면 아마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인들 관심 가운데 있었거나 또 관심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 집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통 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루는 그 스마야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됩니다. 갔더니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고 통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10절 중반부터 보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무슨 말인가? 스마야에게 너 왜 안 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집안에만 있냐 물었더니 마치 예언하듯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즉 당신을 자꾸만 만나자고 하고 또 당신에 대해서 악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그 산발랏의 일당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겁니다. 그러니 당신 우리 외소에 들어가서 문 닫고 숨읍시다. 외소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성소는 그 떡을 올리고 향을 올리는 곳인데 그 성소를 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성소라는 뜻이죠. 외소. 그런데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 숨으면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모를 테이니 너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아니 나는 그럴 수 없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 물론 들어가면 날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성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에 나는 내 목숨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길 수는 없네 라며 거절한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알고 보니 그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예언하신 이가 아니라 음모를 꾀하고 있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렇게 외소에 가서 숨으면 꼼짝없이 갇혀 거기서 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방법으로 느헤미야에게 접근하고 스마야는 그런 예언하듯 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결론과 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마엘에게 뇌물을 준 까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나를 두렵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세 번째는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즉 하나는 나를 정말 시험하는 것, 내 믿음이 어떤가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유혹, 템테이션,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 바로 방금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는 나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55편 5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덮어버립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덮으면 앞이 보이질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떤 일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나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살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올해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은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전하냐면 두려움은 사랑 안에서 쫓겨난다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기서 온전한 사랑이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서로 형제 안에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즉 예수 사랑, 형제 사랑.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지. 바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두렵거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살다가 올 한 해 두렵거든 우리 교회 성도들, 내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바로 재산과 건강과 사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잃는 그 일을 겪게 함으로 우리가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욥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욥의 재산을 뺏고 자녀들을 다 빼앗았을 때 심지어 건강까지 빼앗던 것, 그것 취해서 사탄이 뭘 얻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욥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 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했던 것이지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말과 행실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목사에게 달려와서 하소연을 하고 몇 시간을 털어놓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는 범죄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신실함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비방 앞에서 쓰러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사람 의지하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실패를 겪으면 그 결과 또 무엇을 잃은 것 때문에 물론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렇게 실패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입니다. 우리 집안에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만 예수 믿는데 오히려 형제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어려운 현실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저 믿지 않는 형제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저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날 보면서 뭐라고 할까? 우린 그것에 너무나 마음을 쉽게 놓고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에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 이사야 43장 1절부터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지날 때에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다음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아무리 나의 실패와 나의 못남과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보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다 내어서라도 내가 너만큼은 붙들고 내가 너만큼은 건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또 약속하시냐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오랜 기간 포로로 잡혀 있었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의 구원의 때를 가르쳐 주시며 내가 그때에는
너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을 다 쫓아내고 오히려 너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네가 가졌던 그 칭찬과 명성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세상의 비웃음 소리, 세상의 비방의 손가락질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순간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사단 마귀의 공격과 우리의 어떤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음모와 계략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건지시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우리 주님 부르며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